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본문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두 번째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12월 한 달 동안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는 새로운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지난주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개척하시고 힘겨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3년 가까이를 거의 성도가 없이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교회 상가 사택의 작은 곳에 이제 상가 뒤에 이제 칸막이를 하고 또 이제 그곳에서 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 제가 이제 건강적으로 어린 나이에 많이 좋지 않아서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를 1년간 휴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성도들이 밀려오는데 이 성전이 30평 정도 되는 상가 성전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복도에까지 계단에까지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성도들이 처음 왔으니 그 목사님 자녀가 교회 사택에서 그렇게 학교도 안 가고 거하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제 자격지심이 있으니까 방 안에서 잘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예배 시간만 겨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부흥 집회가 열렸는데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 제게 하신 말씀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골방에 그 교회 뒤에 그 골방에 거할지라도 이 좁은 곳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는구나. 그러니까 진짜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평안하고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때로는 신앙이 연약해졌던 적도 있지만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또 목회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이 온유하우스에서 사역할 때도 주님이 이곳에서 거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은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은혜는 성탄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거하시고 그냥 올라가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지금 이 온유하우스 가운데 우리 주님이 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어떤 거처에서 어떻게 잠을 잤을지라도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라도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거하십니다. 이것이 성탄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으시고 그 은혜 깊이에 잠겨서 또 연말을 보내시고 남은 한 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라는 게 인간적인 관계에서 아들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아들이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낳으니까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분, 예수님을 그 다음으로 좀 낮으신 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시고 또 예수님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또 예수님께서 어떤 영적인 존재에서 천사보다는 조금 높지만 하나님보다는 낮은 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냥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인정을 받았다고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성경적으로 틀린 것이고 말씀적으로 틀린 것이고 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주변에 만나는 길거리마다 전하는 이제 그 잘못된 종파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또 종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된 분,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무척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이지만 스스로 낮추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한 이사야서 말씀에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기가 어려운 걸까요? 이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헬라 시대 때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아기의 몸에 인간의 몸에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상한 이론으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논리적인 언어로 자꾸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가장 오류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누구에게인가 자꾸 쉽게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에 한 이제 꼬마 아이가 아주 이쁘게 그 신앙을 고백하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할머니한테가 이야기하는데 영상으로 할머니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대. 이분은 한 분이신데 또 삼위가 계시대. 어떤 의미냐면 아빠가 집에 가면은 아빠고 회사에 가면은 사장님이고
그런 것과 같대. 이렇게 설명하면 이쁘게 하는 그 영상을 봤습니다. 참 그 아이가 이쁩니다. 그러나 자꾸 그것을 그렇게 말로 설명할 때 사실은 그게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회사를 가면은 사장님이고 집에 가면은 아빠고 엄마한테는 또 남편이고, 이것은 결국엔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삼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또 흔히 설명할 때 세이크로바가 있는데 한이, 두이, 세일이 있다. 이건 역시도 이제 양태론이라서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때 크게 양극단으로 빠지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앞에 이야기한 양신론이고, 그 양신론을 갖다가 또 다른 쪽으로 반대쪽으로 설명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명의 신이 있다는 삼신론으로 빠지게 됩니다. 사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한 본체에 세 가지 위격이 있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간이 그 뛰어난 과학기술로 그 바닷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빅뱅은 뭐고 또 그 블랙홀은 뭔지 아무것도 인간이 알지 못합니다. 소립자가 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우주의 법칙에 진짜 아주 모래알 만큼만 겨우 밝혀냈습니다. 그런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한계로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몇 단어에, 몇 논리적인 언어로 적으려고 하면 오류에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론을 가장 처음 정립한 사람이 이제 성 어거스틴이죠.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이제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신국론을 쓰고 그다음에 삼위일체론을 써서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 당시에 철학에 정통을 했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밝혀내려고 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꿔다 보니까 한 아이가 그 해변가에서 웅덩이를 파가지고 바닷물을 그 웅덩이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이제 어거스틴이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이야, 너 뭐하고 있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당당하게 이 바닷물을 다 옮겨서 이 웅덩이에 담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야, 너 이 바다가 얼마나 큰 줄 아냐? 이 바다 끝을 가봤냐? 바다의 깊이를 아느냐? 그걸 갖다가 네가 만든 이만한 웅덩이에 어떻게 담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거스틴아,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이와 같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그 한 권의 책에 그 존재 그것을 다 담으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왜곡하고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세전부터 아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구원을 적용시키시고 구원을 이루기까지, 천국까지 가기까지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신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 위격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신앙적으로 고백할 뿐이지, 그것이 어떤 원리인지, 어떤 작동의 원리인지 계속 따지려고 할 때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또한 놀랍게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탄절 앞두고 우리의 성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태초에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태초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영원 전부터, 시간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셨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번역상 좀 오해가 있죠. 우리가 말씀이란 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하는 주체가 있고 나오는 말씀은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거죠. 그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은 변하고 또 그 말씀은 금세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좀 말하는 주체인 하나님보다 조금 약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헬라어의 노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노고스라는 것은 이 우주를 움직이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헬라 철학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는 연구할 때 뭘 연구했냐면 노고스가 뭘까? 왜 노고스가 어떻게 움직여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걸까? 이것을 탐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지금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찾고 이 세상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렇게 찾았는데 그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 그 로고스가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분이,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단순히 피조물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이고 함께 사역하신 분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어둠 속에 거하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 제자들도 그렇고 무리들도 그렇고 항상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마다 저분이 누구냐? 저분이 누구시기에 명령한 주 귀신이 떠나가느냐? 저분이 누구시기에 명령한 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치느냐?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겨우 이제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것도 잠깐 고백하고 그 다음에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땐 무서워서 도망가고 이렇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한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보고도 지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거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바로 그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그 작고 작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시고 아기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가다 아이와 함께 이제 태양계를 그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태양이 지금 지구보다 130만 배 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계 주위로 여러 행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 행성 중에서 가장 큰 목성은 지구의 1300배입니다. 태양은 너무 뜨거워서 인간이 가진 어떤 온도의 측정으로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태양에 가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근처에 가기조차 우리는 타서 죽습니다. 그리고 멀리 태양계 끝에 명왕성, 해왕성 이런 데는 그 탐사선을 보내도 인간의 최고의 과학기술로도 몇십 년, 3, 40년이 돼야 겨우 그 끝에 닿습니다. 얼음이 있고 밖으로 인간의 육체가 나가면 순식간에 얼어붙는 극추위와 또 여러 가지 가스로 된 행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위성들이 있고 그 태양계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모여서 은하를 형성합니다. 그 은하가 형성해서 은하계를 형성합니다. 은하계가 또 모여서 은하단을 형성합니다. 그 우주의 끝과 광활함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대 기술로 아무리 해도 지금 밝혀낸 것이 우주에 진짜 모래알 만큼 그만큼만 우리가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우주를 만드신 광활한 우주를 만드시고 다 우리의 인간의 생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 그 작은 곳에 아기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온유하우스에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작은 삶에, 누추한 삶에, 비참한 삶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우리 지금 인생 살면서 연말에 다들 걱정이 많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내년에는 어떻게 사나, 또 여러 가지 걱정 많고, 또 물질적으로 이거 난방비 올해 어떡하나, 지금 10만 원, 20만 원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이 광활한 우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여서 이 은혜를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까? 그 이유를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할 때 이 거하시매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스케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 살다, 거주하다. 특별히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의미는 장막을 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을 치고 그 무리 가운데 함께 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단어를 듣다 보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 가운데 임재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0만 명이 광야에서 살 때 얼마나 참 삶이 열악합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천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무리 가운데 함께 임재하신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무리 가운데 누추한 천막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함께 거하기를 원하고 이삭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고 야곱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고 요셉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고 다윗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거주할 곳이 없어서 그 인간의 그 비좁고 누추한 곳에 거하려고 하는 걸까요? 저희 집은 아직도 우리 아내와 저와 또 아이가 함께 자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이 온유하우스에서 방 한 칸을 사택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공간을 예배 공간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셋이 함께 잠을 잤습니다. 2년 가까이 그렇게 생활을 했죠.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 은혜로 사택이 2층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방을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방은 매우 작죠. 그래서 자는데 아이가 자기 방에서 안 자고 그 엄마 아빠 틈 사이로 와서 그 좁은 데서 비좁은 데서 와서 잠을 잡니다. 조금 크면 또 혼자 자겠지만 그렇게 같이 자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왜 그 좁은 공간에 넓은 공간을 놔두고 같이 자려고 할까요? 그렇게 엄마 아빠와 잘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거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안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서 그렇게 거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활한 우주 공간을 놔두시고 왜 비참하고 누추한 그곳에 함께 거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온유하우스에서 2년 동안 사역하면서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참 이곳이 지하 공간이고 또 작은 공간입니다. 가끔가다 영상으로 그 교회에서 설교하는 모습이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요즘엔 교회 인테리어나 그것들이 너무나 잘 돼 있습니다. 특히 대형 교회들 보면은 그 화려한 조명에 그 또 뛰어난 그 영상 기술에 또 오케스트라 같은 사람들이 연주를 하고 뛰어난 찬양을 하고 강단들도 너무나 화려합니다. 그 화려한 곳에 있다가 누가 이 낮은 곳에 오라고 하면 그 유명한 목사님을 아무리 돈을 많이 줘서 잠깐 이곳에 머물라고 해도 머물지를 않을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머물러도 금세 머물렀다가 떠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2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이곳에 함께 거하셨습니다.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누가 그렇게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해서 이곳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를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떤 곳에서 사셨습니까? 요즘에도 영상으로 보니까 막 강남 같은데 그런 데 보니까는 너무 화려하고 건물들 잘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 평안하게 사시고 또 모든 필요한 것들 갖추면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한 해 동안 힘겨운 곳에서, 좁은 곳에서, 누추한 곳에서 그렇게 힘겹게 사셨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내 삶에 함께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하우스에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들의 거처에 함께 거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이 성탄절에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정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곳에 이 성탄의 은혜가 임하고 또 이 성탄절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